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18, 19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지난주에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고 할 때 이 자는 또 누구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화구원 이율구원적인 면으로 상고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보통 이러한 구절을 볼 때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존재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으니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 불신자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기독자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할 때는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했으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이끌려 새 사람 주격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고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 활동을 하면 그 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전제를 잡을 때, 첫째는 일단 존재적인 면으로 먼저 봐야 할 것이요, 둘째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성질과 성분적인 면까지 들어가서 봐야만 그 성경을 보는 그 본인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방 불신자에게 준 겁니까? 당신의 자녀에게 준 겁니까? 전제가 당신의 자녀에게 준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사람으로 전 인격의 온전자로 성화 성장하라고 주신 천국의 교과서이니,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는 항상 기본 구원, 영중생은 전제로 놓고 그 후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이룰 구원 면에서 해석을 해야만 그 성경을 보는 성도 본인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 해도 영적, 인격적으로 자기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이 그저 객관적으로만 듣고 성경을 본다면 그 성경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장면을 보면서 존재적인 면으로만 봐서 이 가룟 유다 못된 놈, 예수를 팔아먹었네, 지옥 갈 놈 하고만 보고 끝난다면 그 성경을 보는
것이 그 자기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존재적인 면으로만 보지 말고 성질과 성분적인 걸 보면 어떻게 되는 거, 그 장면 보면서 내 속에는 진리보다, 예수님보다, 스승보다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나?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돈을 더 우선시한 적은 없나? 그것 때문에 예수 팔아먹은 적은 없나? 그렇게 성질, 성분적으로 들어와서 봐야 그 성경을 보는 본인에게 유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가룟유다 이럴 수가 있지? 이 못된 놈, 지옥 가도 싸다 싸. 그렇게 하고 본다면 그 장면에서 자기가 깨닫고 유익될 게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속에 가룟유다는 못 보지 않느냐. 그 존재면으로만 본다면 성경을. 이해되시죠? 성경을 볼 때는 첫째는 존재면으로 일단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질과 성분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봐야만 그 속에 자기가 발견이 되는 것이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들에게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히실 때 인간 자기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옷을 입혀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항거할 그 어떤 능력이나 권위 없고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면 그저 입힘을 받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인간이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입혀짐으로 중생이 되는 여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알미니우스의 교리를 따르는 교단 교파에 소속된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중생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 중생이 됐다고 말을 하죠. 그죠? 참, 그런 말이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어떤 특정적인 몇몇 구절만 놓고 성경을 놓고 보고 이해를 한 정말 갓난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말인데, 그런데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은 나름 세상에서는 상당히 똑똑하고 박식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주장을 펴는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무식한 분들이 아니에요. 상당한 그 학식이 박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요, 이 영의 세계는 세상의 학식과 인간의 지식과는 전혀 별개의 세계라는 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분들은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절대로 침해됨이 없이 정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예정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그냥 적대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알미니우스의 그 교리를 따르는 그 신학자 목사님들은 그게 아닌데, 결국엔 하나인데, 동전의 앞뒷면인데 정반대로 싸우고 그냥 원수처럼 싸우고 있어요.
자, 인간의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사고는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고 타락되고 심히도 부패한 인간의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그 의지 자체가 어떠한 상태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영은 그 즉시로 죽었고, 인간의 정신계, 이성계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심히 부패가 되어 아예 그 타락하고 심히 부패한 그 인간의 의지 자체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신을 찾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 타락된 인간의 의지로 무슨 수로 어떻게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으며 영접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말이에요.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이 됐는데 타락된 의지로 어떻게 신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요? 말도 안 되지. 타락된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인권에 대해, 인재론에 대해 전혀 무지하니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육에 속한 일입니까? 영에 속한 일입니까? 영에 속한 일이죠. 그런데 인간의 직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날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영이 죽어 있으니 영적 감각이 아예 죽은 그 인간이 그 타락된 의지로 무슨 수로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어느 시 어느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에, 그 자기의 영에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혀서 살려놓아, 중생시켜 놓아 영적 감각이 살아나니, 그래서 중생이 되니, 자, 그런데 그 자기는 자기가 중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자체를 느끼고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못 느끼고 모르는 겁니다. 왜? 영적 지각이 너무 어린 상태니까.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본능으로 울 뿐이에요. 그죠? 왜? 너무 어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되니, 그렇게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이제는 그 인간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잠깐 자기의 영이 중생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자기 중생된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 자기의 의지로, 아,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해서 전도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의지로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으니까 인간 자기 입장에서는 꼭 누구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이죠?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입술로 자아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중생의 조건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된 그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요. 인간의 입술로, 자유의지로, 자아의지로 예수님을 이제부터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그렇게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게 중생의 조건이라고요? 조건이 아니라고요? 조건이 아니라 중생이 된 결과에 지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중생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중생된 인간의 의지로 그런 말이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에겐, 성도님들에겐 기초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구원, 영중생의 교리입니다. 근데 알미니우스의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드린 이걸 몰라요. 곧 죽어도 인간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야.
아니 물론 겉으로만 현상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 그 이면의 역사를 모르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관을 모르니까, 성령론을 모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돌려놓으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영이 중생이 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자, 이런 해석은 일단은 먼저 존재적인 면으로만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게 존재적인 면으로만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예수 믿는 현재 나의 신앙에 적용할 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단 존재면으로 먼저 보고 반드시 그 다음에 성질과 성분적인 면에서 봐야만 그 성경을 본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이 중생이 됐으니까 존재는 이제 마귀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이에요? 그 존재가 하나님 소속으로 넘어왔죠? 하나님 소속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소속인데 인간 자기의 속의 그 입장이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너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럴 때 과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쪽, 세상보다 하나님 쪽으로 비중이 더 쏠려 있는지 그것을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신앙하는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그 기준 지식과 정신 사상의 질이 주로 어느 질로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입장이냐 아니면 세상 물질 지식 입장이냐 그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자기가 만약 현재 예수 이름으로 세상과 땅에 속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달라고 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현재 그 자기의 입장이 천국으로 온전히 돌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천국 입장이에요? 세상 입장이에요? 세상 입장이죠?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인 영은 예수 피로 중생이 되어 그 존재의 소속은 하나님 소속이 분명하지만 과연 그 속의 입장은 하나님 입장, 진리 입장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더냐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천국성에 속한 것이냐 세상성에 속한 것이냐, 진리냐 세상이냐, 실상적인 것이냐 현상적인 것이냐, 어떤 사건을 대할 때든 평소 삶에서든 항상 내 속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생각이, 소원 목적이 주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기 육신의 삶의 처소가 먼저입니까? 진리 주격입니까? 물질 주격입니까? 신앙 주격입니까? 불신앙 주격입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입장이, 그때그때 튀어나온 입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 존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된 사람은 그 속의 정신 사상 역시 그 입장까지 하나님의 의사에 적중이 되도록, 하나님의 의사에 단일성이 되도록 매 사건마다 순간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사람 진리 주격이 되도록 경건의 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요 성도입니다. 교회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의사적 단일, 하나님과 소원 목적적 단일, 하나님과 입장적 단일로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질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세상,
둘 중 어느 편을 선택하라 할 때, 아이 목사님, 저는 좀 입장이 곤란한데요. 하면 안 됩니다.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 편이라는 거예요? 예? 네, 세상 물질 편이라는 거예요. 왜? 중간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니면 물질이에요. 재물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아, 저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입장을 하나님 쪽으로 진리 쪽으로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항상 그런 말이 나오는, 그런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입장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존재는 하나님 소속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기독자들이 입으로는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시는 책망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이제 후반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존재면으로 말고 성질과 성분적인 면으로 봅시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했는데, 교회된 성도 자기 마음속에 거룩한 주님을 모신 심령 성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장사하는 유대 종교인들과 같이 내 마음 안에 세상성이 들어와 있다면, 내 마음 안에 성도 자기 안에 주님이 아니라 세상성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그 자기는 누구 안에 처한 거예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거예요. 왜요?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했으니까, 자기 안에 주님이 아니라, 진리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으로 서 있다면 그 자기는 악한 자 안에 처한 거예요. 악한 자 안에. 내 마음속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얼마나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지 영안의 눈으로 세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자, 앞장에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나가는 세상을 자기 속의 주인으로 모시지 마세요. 결국 자기도 썩어 없어져 버려.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불탈 때. 어디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을 끄는 방법이 뭐죠? 계속 탈 수 있는 그것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까? 그죠? 탈 수 있는 그 성질만 빼면 되잖아요. 그 산소를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이 불탈 때 자기 속에 세상성이 들어있으면 자기도 같이 타는 거예요. 그럼 그 불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속에 세상성을 얼른 회개하여 털어내 버리시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자기를 이 세상이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자기를 살만나게 해줄 것 같아. 믿고 있던 그 세상에 된통 당하지 마시고
얼른 세상은 구원의 이용물, 활용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밝아지는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그에게는 이미 세상이 들어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밝아지는 마음의 눈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그에게는 이미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 에베소서 1장 17절 찾아보세요.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야만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시는 영 안의 눈, 마음의 눈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자기 속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죠. 존재는,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인간 자기의 마음속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영적으로 구별 분별력이 없으니 세상과 함께 죄악이 인간 자기 속에 들어와 있어도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보이고 자기가 구별 분별이 되는 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영적 소경이죠. 구별 분별력이 없죠. 그러니 세상의 죄악이 자기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있어도 그것을 발견을 못한다니까요. 인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들어와 좌정하시며 진리와 영감으로 그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속에 정말 이게 막 마음이 불안하고 뭐 종잡을 수가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그냥 갈피를 못 잡고 그런다면은 자기 마음 속에 진리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리의 왕,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진리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의 교훈으로 내 속에 기준으로 주인 행세하고 있다면 주변 돌아가는 사건, 환경, 존재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진리의 사람은 그 사건, 환경 있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예? 오르락내리락 하는 희로애락의 사건, 환경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항상 마음에 평정심이 있어요. 급박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바라면서 보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백성인데, 마음 중심에 진리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한 주인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불안해요. 두렵고 떱니다. 외부 사건 환경을 보고. 원수가 오면 그냥 짜증나 죽겠고, 그냥 육신적으로 좋은 환경이 오면 그냥 그 좋은 환경에 빠져가지고 그냥 희희낙낙 하느라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언제 내가 좋았냐 하면서 땅 푹 꺼져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죠. 신실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그건 진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이 귀한 교훈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이 있으면 머물면 안 돼요. 올라서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진리 통치를 받아야 돼요. 생명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상담할 게 별로 없어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훈 가운데, 선포되는 교훈 가운데 평강의 왕, 진리의 왕, 만왕의 왕, 그 주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요, 그 말씀의 교훈이 곧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아멘으로 보신 사람은 항상 말씀의 인도 따라 그냥 차분하게 진드거니 항상 일일비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있어도 그걸 주님께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 가운데, 묵상 가운데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상담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막 목사님이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그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 요한일서의 저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사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적은 이 요한 일서를 보면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라고요? 영중생은 전제로한 속에서 현재 이를 구원 성하고 면에서 사도 요한과 같이 진리의 종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마음에서 아멘으로 달게 받으며 하늘의 진리와 영감으로 그 매 순간순간 인도함을 받는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교훈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교훈이 나가잖아요. 진리의 복음이 나가잖아요. 그 복음이 성도님들 마음밭에 심겨짐이 되면, 자, 이것을 그 말씀을 새김질하고 있으면 이제 사건을 만날 때, 성도님 삶 속에서 사건을 만날 때 성령님께서 회고적 영감의 감화로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건을 깨달은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악한 자에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진리 진실의 신실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실한 성도로 거듭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